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네, 지금 확인하신 분이 계시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아마 확인하셨으면 살짝 고민되는 주제이긴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됐습니다. 어떤 게 고민이 됐냐면 제사와 절기를 다루려다 보니까 성경 일독의 최대 난문인 레위기를 좀 다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오후 시간인데 주무시면 어떨까, 어쩔까,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레위기 말씀을 선정하지 않고 신명기의 말씀을 선정한 것도 레위기 말씀을 읽다가 주무실까 봐 신명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배 목사님 말고 다른 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설교 시간 30분이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분 안에 이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정리해 봤더니 A4 용지로 한 20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30분 안에 될 수 있는 용량이 아닙니다. 그런데 빠르게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30분을 넘기게 되면 저 목사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지금 30분 안에 맞춰서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절기와 제사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성경의 절기와 제사하면 기억나는 제사, 기억나는 절기 혹시 있으실까요? 네, 6월절. 감사합니다. 네, 6월절 말씀하시고 나서 약간 발음이 흐려지셨어요. 네, 또 일부러 지금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 많이 들어보셨기도 하셨을 거고, 그래서 이 시간에 뭐 하나를 집중해서 파는 것보다는 성경에 이런 제사, 이런 절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기에는 이렇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 어떤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제사인데요. 네, 성경의 제사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제사는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5개의 제사법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네, 아마 한글을 다 아시니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뭐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입니다. 번제 많이 들어보셨죠? 번제. 아마도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 번제를 의미하는 것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만큼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제사,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을 번제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밑에 영어로 표현해 놓았는데요. 의미를 이해하기 편하게 burnt offer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의미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번제라는 단어를 뜻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높이다,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제단에 싸서 각을 뜨고 제물을 피워서 불로 태우면 향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제사를 번제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다라는 말이나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번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제물을 완전히 태워 없애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가죽만 제외하고요. 가죽만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다 태우는, 다 온전하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나머지 재는 다 모아가지고 따로 버리고요. 이렇게 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특별히 이 번제는 밑에 자원제, 의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고요. 번제가 있고요. 또 내 마음속에서 특별히 내가 그런 것이 없는데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네, 아주 지금 총명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특별히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다 보니까 뭐랑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네, 빨리 대답하겠습니다.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죄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 죄의 영역들을 깨끗하게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죄의 부분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속죄의 의미가 들어가겠죠. 속죄제랑 속건제도 있는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실 때 이 번제에는 그런 의미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이다 보니까 그 번제의 의미에는 속죄의 의미도 분명히 포함되고 있다. 온전한 헌신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별히 그 속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제사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가서 그냥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하는 그 제사가 번제인데요. 똑같이 각을 떠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인데 그것처럼 자기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번제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밑에 영어 표현에 의하면 grain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grain이라는 단어는 곡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곡물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겁니다. 특별히 곡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동물을 드리지 않아서 피 없는 제사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피 없는 제사 되겠죠? 곡물을 드리는 제사니까요. 특별히 이 소제에는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들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나 상식적으로 왜 소금이 들어가야 될까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소금 어쩔 때 쓸까요, 우리가? 네, 보통 썩지 않게 할 때 소금을 넣다 보니까 거기 소제에다가 소금을 넣는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룩하고 정결의 의미가 있겠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그 소제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은 왜 넣어서는 안 될까요?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은 왜 넣으면 안 될까요? 유혹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그 곡식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가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의미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선물, 봉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드리는 것이 소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무제일까요? 자원제일까요? 정답입니다. 자원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선물하는 거잖아요. 너 나한테 선물해라.
몇 월 며칠 날 선물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선물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자원제가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영어로 얘기하면 peace offering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다른 것에 찾아보니까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eace offering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평화를 의미하는 제사, fellowship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관계를 생각하는 제사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어쩔 때 드릴까요? 관계가 안 좋을 때 드려요. 관계가 좋아지려고 드려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어쩔 때 드릴까요? 관계 회복을 하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긋나 있다라고 생각될 때 어떤 제사를 드린다고요? 화목제. 하나님 친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더 간절히 품고 싶습니다. 그런 예배가, 그런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이 화목제를 뜻하는 단어는 완전한 관계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어떤 제사에 들어갈까요? 감사를 나타내는 감사제, 기쁨을 드린다고 할 때 하는 그 낙헌제, 서원제나 자원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할 때 이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제일까요? 의무제일까요?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제이죠. 의무제가 아니라 의무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의무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을 때, 내가 어떤 것이 즐거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드리는 제사가 자원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자원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영어로 sin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in은 성경 말씀에서 인간의 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반드시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할까요? 죄가 속함받다, 속죄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법에 벗어난 죄로부터의 속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뜻하는 이 단어가 의미가 속죄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요,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드리게 되어 있고요. 경배자의 신분에 따라서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족장은 순염소를, 평민은 암염소 혹은 어린 암양을,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둘 혹은 집비둘기 새끼 둘을, 극빈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속죄제가 나와 있고 속건제가 나와 있어서 속죄제는 뭐고 속건제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두 제사 모두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점은 일치합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계명에 대해 나타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를 속죄받기 위한 제사이고요. 속건제는 성물,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더럽혔다거나 그런 또 이웃의 물건을 이렇게 훔쳤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명에 대한 그런 경우에 대한 인간 대 인간의 속죄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좀 구분이 되시나요?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요.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속죄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속건제도 물론 성물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지만 어떤 물건이나 인간 대 인간 사이에 배상해야 되는 그런 죄를 회복하기를 원할 때, 회복해야 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것이죠. 이어서 속건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건제도 영어로 guilt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guilt도 죄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sin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원죄를 뜻하는 그런 죄성에 대한 죄를 다루는 뜻하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guilt는 잘못,
과오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 알고도 어기는 것, 그것이 속죄죄가 되겠고요. 속건죄는 내가 그걸 죄를 지으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부지 중에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속건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죄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죄과 과오, 또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재물에 대한 대량의 값어치를 제사장이 판단해 주면 그 재물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그 재물에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해야 되는 규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속건죄와 속죄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속건죄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린다는 점에서 속죄죄와 좀 비슷하지만 차이는 속죄죄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비해 속건죄는 부지 중에 범하여도 드린다는 점이고요. 5분의 1을 배상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규례가 있는 것이 속건죄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시죠? 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말해놓고 왜 이렇게 네. 그런데 이 5가지 제사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등장하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건데요.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방법이 아니라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럴 때 이런 제사를 드려라. 이럴 때 이런 목적으로 이런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거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제사의 방법이 나와요. 어떤 제사의 방법이 나오냐면 보시는 것처럼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화제는 무엇일까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다 불로 태워서 드리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화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번제랑 화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제는 무엇이냐면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것.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떤 거 정도 되냐면 가슴 높이 정도에서 이렇게 흔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제. 그래서 요제는 언제 드리냐면 화목제, 속건제에 드리고요. 특별히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릴 때 처음 익은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흔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흔들었다는 표현을 보시고 무슨 제사다? 요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거제입니다. 거제. 들거자를 써서요. 거제예요. 근데 이거는 이 거제는 가슴 높이가 아니라 어느 높이겠어요? 머리 높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드는 것이 거제입니다. 높이 들어 올리다. 이해되시죠? 화목제나 처음 익은 소산물을 드릴 때, 또 11조, 또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님 받아주십시오, 높이 들어 올렸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이 제사는 거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무엇일까요?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쏟아붓다. 그래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그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이렇게 부어서, 제물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다라고 되어 있죠. 혹시 그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바울 사도가 전제와 같이 기억나시나요? 어딘지는 잘 몰라도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자신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렇게 다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방법에 따라서 제사법을 나누면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제사법은 넘어가고요. 절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절기는 아마 아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실 텐데 7대 절기하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글자 위에다가 별표를 표시해 놨잖아요. 조그맣게 별표를 표시해 놨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이 별표를 기억하시면 6월절, 77절, 초막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7절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77절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오순절, 맥추절. 그래서 77절이다, 오순절이다, 맥추절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날짜,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맨 마지막에 있는 초막절도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네, 아시는 분들은 제가 천천히 발음하니까 되게 급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이 모양을 마스크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이름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절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춤춘다, 순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춤춘다, 순원한다라는 절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순원하는 절기예요.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절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매년 똑같은 날에 똑같은 일을 행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설날과 추석처럼요. 이해되시죠? 또 이 뜻이 춤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절기에 뭘 하겠습니까? 춤추는 일을 행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금 있는 표현으로 축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기 같은 경우에 절기의 때 하나님은 그 절기에 대한 표현 가운데서 무엇을 표현하냐면 즐거워하라 라는 표현들을 반복해서 쓰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행이 즐겨라.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춤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의 절기의 의미는 특별히 정해진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 가운데 6월절은 6월절대로, 무교절은 무교절대로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니까 그 기간에 내가 명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지요. 이해되시지요? 한 가지씩 간단하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1월 14일입니다.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생각하면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1월 14일이 아니라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는 거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날을 1월달 6월절 행한 날을 6월절을 1월달로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출애굽 때요.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6월달이라고 해서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1월 14일에서 1월 15일 넘어가는 그 자정 언저리에 이 6월절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6월절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기억하시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쓴 나물을 먹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저는 신학교 때 띠신 지급 이렇게 외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급하게 먹어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인데요. 이 6월절은 옆에 영어로 보면 패스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되어 있어요. 쉬운 단어니까 아시겠죠? 패스는 지나간다입니다. 오버는 넘어간다입니다. 그러니까 패스오버하면 넘어서 지나간다.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재앙이 이 6월절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넘어서 지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 있었죠. 그 장자의 재앙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기 시작할 때 문지방의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 천사의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말한 그것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설명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 6월절에 뭘 하냐면 누룩찾기를 해요. 누룩찾기.
누룩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막 설명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검색해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물에 들어가서 불러주는 것, 물에 들어가면 불어나는 것, 이것들을 다 집 안에 있는 것 다 빼가지고 불로 태우는 것이 누룩 찾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누룩을 찾기 위해서 이 온 집안 구석구석을 이렇게 찾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때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할 수밖에 없겠죠. 누룩을 찾아야 되니까요. 또 한 가지 이때 유월절 식탁을 차리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식탁은 3개의 무교병, 쓴 나물, 죽, 구운 달걀, 제물로 잡은 유월절 양의 정강이 부분을 차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명을 하면 너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 무교병은 첫 번째 3개를 겹쳐서 놓는데 다른 무교병보다는 더 두텁게 구워가지고 히브리어 계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츠비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무교병은 제사장, 두 번째 무교병은 레위인, 마지막 것은 이스라엘인이라고 이렇게 해놨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월절 식탁을 먹게 되는 건데, 또 이 유월절 식탁을 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4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다른 날 밤에는 누룩 있는 떡과 누룩 없는 떡을 함께 먹었는데 왜 오늘은 누룩 없는 떡만을 먹어야 하지? 다른 날 밤에는 모든 종류의 채소를 먹었는데 왜 오늘은 쓴 나물만 먹어야 하지? 다른 날 밤에는 한 번도 채소를 다른 것에 담그지 않았는데 왜 오늘은 채소를 소금물에 찍어서 먹어야 하지? 다른 날 밤에는 똑바로 앉기도 하고 옆으로 누워서 편하게 먹었는데 오늘은 왜 옆으로 누워서만 식사를 해야 하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들이 무엇이랑 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유월절 때는 4잔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너희를 빼내고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등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잔씩 마시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의 일들을 부모가 자녀에게, 또 그 잘 아는 사람이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유월절 만찬이 있는 거죠. 이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있었던 일이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성만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 때요. 왜냐하면 유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기 때문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들어가지고 이 피는 내 피다, 이 떡은 내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만찬의 모든 것이 유월절 절기에 있는 세데르라고 하는 절기의 하나의 방법들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심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그 성만찬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요, 유월절이 1월 14일이었잖아요. 근데 이 무교절은 1월 14일에서 지나서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입니다. 이해되시죠? 다른 날이 아니라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서 가는 날입니다. 유월절 다음 7일인데 이때는 뭘 먹냐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룩 없는 무교병,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합니다. 마짜를 먹게 되는데요. 누룩이 없는 것을 먹는 이유는 분별됨,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누룩 없는 떡만 먹어야 될까요? 광야 생활이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짜를 고난의 빵,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함이고요. 신약시대 때는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것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처음 초 열매실 마디절 해가지고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인가요? 처음 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이에요. 특별히 보리를 수확하는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인데요. 이 초실절은 언제 지키냐면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이어서 생각하시면 유월절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일주일간이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에 속해 있는 안식일 지난 다음 날이 무엇이라고요? 초실절이라고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니까 이 초실절은 무조건 무슨 날일 수밖에 없을까요?
주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유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실절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고요. 그 부활하는 주일날 아침에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가잖아요. 이해하시죠? 무덤을 향해서 가서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린 걸 바로 먼저 확인하잖아요. 그때 마리아 말고 다른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이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리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추수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요제로 하나님 앞에 혹은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쁜 날에 마리아는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게 된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갔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것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로 믿어지고 함께 되고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의 다른 이름은 오순절이고요. 또 다른 이름은 맥주절인데요. 칠칠절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7일간 7주 첫 곡식단을 드리는 날로부터 7일간 7주 지난 날이에요. 7은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7은 49죠. 그런데 초실절이 지난 다음 날이니까 50일이 되는 거고요. 밑에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이렇게 계산하면 50일이 되는 거고요. 이때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그 보리추수는 초실절이고 이때는 밀추수, 그래서 밀맥자를 써서 맥추절, 밀을 추수하는 날. 그래서 첫 수확한 밀빵 그 큰 덩어리 두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라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에는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읽는 관습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19장, 20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제사장 나라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부터 시작 쭉 해가지고 십계명 이야기하고 계명 절기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신명기 15장 19절에서 16장 17절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읽는 성경 말씀이 룻기입니다. 룻기 그렇다고 하고요. 또 오순절 하면 또 저희들이 전문가잖아요, 그죠? 네, 대답하면 아멘으로 하시면 전문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순절 하면 또 저희가 또 잘 아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성령 강림 오순절이 성령 강림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나서 무엇이 탄생했습니까? 신약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셔서 첫 수확이 어떤 열매로 드러나게 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의 탄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열매를 발견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다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뭐 하는 날일까요?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나팔 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유월절이 생기기 전에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달력의 1월은 이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인데요.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됩니다. 되고요. 새해의 시작을 나팔로 불면서 시작하는 그런 절기가 나팔인데 이때 부는 나팔은 우리가 아는 트럼펫이나 트럼본이 아니라 순양의 뿔 나팔이라고 하는 쇼페르라고 되어 있는 그 나팔을 부는데요. 사진이 좀 작지만 약간 불어가지고 제가 터키 가서 한번 불어봤거든요. 비슷하진 않지만 이런 소리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는 언제 불었냐면 출애굽할 때 진이 이동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시작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할 때 어떤 것이 시작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표현하는 절기가
나팔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마지막 때의 나팔소리. 마지막 때의 나팔소리가 불면 호련히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활의 때가 임할 거다라고 하시는 그 나팔소리가 되는 거고요. 3월 달로 시작해서 9월이니까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6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전반기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마치 가을 여행을 하반기 시작처럼 해보자! 라고 드리는 것처럼 반성이나 결단이나 재출발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력으로 따지면 가을 여행이 나팔절 정도로 생각하시면 나팔을 불고 함께 가을 여행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7월 1일에 나팔을 딱 불고 나서 7월 10일이 어떤 날이냐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절기 중에 가장 클라이맥스예요. 그래서 이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함을 받는 엄청난 상징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드리기 위해서 참가해야 되는 제사장만 500명,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포함한 사람들이 500명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이 500명은 7일간 리허설을 한대요. 이해되시나요? 7일간 리허설.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나팔절을 딱 불고 반성하며 회개하며 다시 재출발 딱 했는데 10일 후에 어떤 것이 어떤 절기가 있어요?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그럼 1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할까요? 하나님, 내가 죄가 많습니다. 주님을 몰랐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명령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회개들을 날마다 하게 되는 것이고요. 7월 10일에 그 절기의 클라이막스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대속죄일 얘기하면 또 설명할 게 더 있긴 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이 대속죄일에 뭘 하는 거냐면 염소를 끌고 와서 한 염소는 목에다가 빨간 줄을 매고요. 한 염소는 뿔에다가 빨간 줄을 매가지고 목에다가 빨간 줄을 맨 염소는 서쪽에 가서 희생제사,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드립니다. 뿔에 맨 그 염소는 동쪽 끝에 있는, 아까 그 목에다 했던 그 염소는 어디로 갔다고요? 서쪽 제일 끝으로 갔고요. 요 뿔에다가 빨간색 하는 그 염소는 동쪽에 있는 수산문을 지나가지고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쪽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해서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거고요. 그 동쪽으로 보내는 그 염소는 그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광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가버렸다, 멀리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에게 염소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사셀 염소예요. 아사셀 염소. 그래서 시편 아시는 말씀 가운데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마도 이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서쪽 끝에서 우리의 죄는 동쪽 끝 광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이요, 광야로 가면 굶어 죽거나 야수한테 이렇게 잡아먹히면 되는데 가끔씩이요 다시 돌아왔대요. 죄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긴 관습이 그 동쪽 끝에 있는 절벽으로 데려가서 절벽에서 밀어버렸대요. 좀 잔인하긴 하지만 죄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다시는 못 돌아오도록 절벽에서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 대속죄일,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정함과 죄가 한 염소의 핏부림으로 속함 받았으며 불의와 죄를 짊어진 또 다른 한 염소가 우리 눈에 사라져 아무도 볼 수 없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온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이제 죄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네,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뛰어넘었는지 몰라요. 네, 마지막으로 절기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보내는데요. 이 절기는 무슨 절기냐면 쉽게 생각하면 고생을 사서 하는 절기입니다.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 초막절 기간이 되면 집에서 살 수 없어요. 밖에 나가서 초막을 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파트가 좀 기이하게 생겼대요. 예루살렘의 아파트가 기이하게 생겼대요. 왜냐하면 아파트 베란다에 이 초막절을 보낼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백승현 목사님처럼 성지순례를 갔다 오지 못해가지고요, 그런 사진 자료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초막을 짓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일까요? 기억하는 절기일까요? 광야 생활에 초막을 지었던 것, 텐트를 쳤던 것,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고생했던 절기가 초막절인 거죠. 특별히 이 초막절에는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져서 수장절,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하면 초막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막절 때는 초막짓기를 했고요. 또 물붓기 의식이라고 이 초막절이 지나고 나서 농경시대의 농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물붓기 의식은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일종의 기후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농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마침 내려주셔서 풍년하게 잘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이고요. 네 가지 식물은 초막절에 흔드는 네 가지 식물이 있는데, 종려나무, 광야 생활 40년을 상징하고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려나무이기 때문에요. 버드나무는 물 없이 살 수 없는 나무로 반드시 시냇가에 근처에 자라는데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상징하고요. 무성한 가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징하고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가나안에서 거둘 열매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기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들을 깨닫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거의 숨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요. 5대 제사, 7대 절기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아쉽죠. 한 가지를 더 잘 살펴보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레위기와 친해지셔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절기, 하나님이 왜 이런 제사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하루도 고기 없이는 살 수 없어서, 가끔씩은 곡식으로 만든 것도 먹고 싶으셔서, 가끔씩은 나랑 친해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해서 1년에 몇 번은 축제로 좀 길게 즐겨야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해서 이런 절기를 만드셨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얀색 글자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제사와 절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것이 왕이 될 수 없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왕이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절기와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제사와 절기 가운데 예배드리는 주체가 있습니다. 번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뭘 가지고 와야 합니다. 뭐를요? 희생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희생제물이 흠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흠 없는 제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뭘 할까요?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할까요? 희생제물을 가져온 예배자가 할까요? 당연히 예배자가 해야 되겠죠. 자기 죄를 속하려고 왔는데 제사장이 하면 안 되잖아요. 안수도 예배자가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물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누가 죽일까요? 예배자가 죽이는 거죠. 제사장이 대신 죽여주지 않습니다. 예배자가 죽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건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
그 다음에 그 예배의 절차를 도와주는 것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눈앞에서 짐승이 죽어가는 것들을 보고 짐승이 태워지는 것들을 보고 그 모든 과정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예배자가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배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후 예배는 못 갈 테니까 내 출첵 좀 해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네. 혹시 마음에 부담이 생기셨다면 죄송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능력들이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흠없는 제물 가운데 나의 죄를 깊이 묵상하면서 안수하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하고요. 그 희생 제물을 죽이는 것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된다고요.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기 자신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절기와 제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전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 규례를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와 제사의 방법들을 간단하게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이거 다음은 이거 하고 이거 다음엔 이거 하고 이거 다음엔 누가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온전하게 드려라 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정답은 거룩과 정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에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마음이나 인간적인 타협의 영역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마음에서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지 아니면 다른 변질된 마음으로 나아오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공동체로 일어나라. 절기와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개인도 물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이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흐려지거나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제사와 절기라는 거예요. 더 이어서 하나님은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대대로 자손에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와 제사는요, 가족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지 나만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시간이 제사와 절기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기와 제사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과 규례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예배를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교회에 있어서 필수적인 규례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예배를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 성도임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낯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경험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너져 내리기 쉬운 존재인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몸부림쳐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가을 여행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왕이시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또 살아가시면서 또 힘드시겠죠. 새벽에도 저녁에도 힘든 하루가 될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울지? 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의 왕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견딜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또 한 주간 가을 여행으로 보내게 될 겁니다. 힘드실 거고 쉽지 않은 여정이 될 테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견디시고 버티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아멘.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일주일간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늘 연약하지만 늘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몸이 건조한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감동을 흔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가을 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을 여행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을 여행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가 우리 삶 속에 누려지는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가을 여행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넘어지지만 늘 타협하지만 늘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고 우리를 교회라고 우리를 예배자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문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결단이 희미해져 갈 때 하나님, 절기와 제사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앉았던 것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서 달려가는 놀라운 일이 독수리같이 일어나는 새 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